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3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손아트 날리면서 축복합니다. 악수는 우리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몇 주 좀 연기하고, 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래간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들도 계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창세기 27장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올해서부터는 주일 설교가 한 주간 동안에 매일 성경 가지고 쭉 묵상했던 것들 가운데 제가 한 본문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요. 자, 창세기 27장의 이야기는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이야기죠. 자,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을 좀 아시는 분들은 또 좀 이해를 하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다 옮겨가도록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어요. 자, 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 아들 독자 하나 낳았는데 이삭이에요. 이삭. 물론 그 이삭을 이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어요. 100살. 그러니까 이 100살에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86세쯤 됐을 때 도무지 이 본 부인인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까 자기 여종을 첩으로 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사회였어요. 고대 세계니까 말이에요. 지금처럼 일부일처제가 아니었어요. 본 부인 말고도 부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문화였어요. 그 당시 시대에. 자, 이렇게 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서자를 낳기도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매 한 가지로 이 서자보다는 적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이 있었고, 그 이삭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아들 둘을 쌍둥이로 낳았는데 하나는 에서고 동생은 야곱이에요. 근데 이 에서는 아주 와일드해, 성격이. 아주 남성미가 철철 넘쳐요. 아마 에서를 실물로 보면 짐작하건대 여기에 식스팩이 있고요. 여기에 알통이 탁 있고 뭐 아주 근육질의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옷을 한번 탁 울통을 벗으면요, 털북숭이에요. 여기저기 그냥 시꺼먼 털이 탁. 징그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게 또 멋있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에서가 그래요. 그래서 이 에서는 야성미 넘치게 사냥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사냥해 오면 그 사냥한 것을 아버지한테 가서 다 요리를 해드리면 아버지가 자기 큰아들이 사냥해 온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해요? 큰아들 에서를 좋아해요. 그런 반면에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동생 야곱은 피부도 맨들맨들한 게 아주 그냥 샌잎 마냥 그냥 새침해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냥 엄마 치맛자락에서 엄마만 그냥 붙들고 엄마 부엌 가면 엄마 부엌 간 대로 따라가고 엄마 어디 가면 그냥 맨날 누가 그러던데 그런 걸 껌딱지라고. 야곱은 엄마 껌딱지. 그러니까 항상 엄마 하니까 이 엄마 리브가는 누가 더 이쁘겠어요? 이 야곱이 이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부모는 이삭과 이 리브가는 두 아들, 쌍둥이 두 아들을 편애했어요.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더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더 좋아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자라갔어요. 조금 자라갈 즈음에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무지하게 고픈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왔더니 죽을 끓이는데 동생이 붉은 죽, 그게 팥죽인가 봐요. 붉은 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래, 야, 야곱아,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죽 한 그릇만 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형 그래요? 하고서 줘야죠. 요 싸가지 없는 녀석이 그 형한테 형 배고프죠? 하고 줘야지. 근데 거기다 또 장사를 하네요. 장사를. 에이, 형 그래요? 그럼 내가 이 죽을 줄 테니까 형은 뭘 주실래요? 형이 장자니까 어쨌든 장자의 그 명분을 나한테 주세요. 장자권을 달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죽 한 그릇에 장자 권리를 사겠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심보가 참 괘씸하죠. 아주 못된 놈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너무 배고프니까 그래 뭐 장자의 명분 그게 뭔 소용이냐 하고 성경에 보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 너 가져라 하고서 팥죽 한 그릇을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이가 이제 늙어서 이 아버지 이삭이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 그때 이 이삭이 몇 살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자,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이삭이 이 아들들, 쌍둥이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이었어요. 자,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이 에서가 40살쯤 되었을 때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자, 그리고 이 이삭이 몇 살에 죽었냐 하면 180에 죽었어요. 와우, 180에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 것은 이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는요, 한 150에서 180, 200년 사이는 대부분 너끈히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요. 사라는 127세. 그 아들 이삭은 180세. 그 아들 야곱은 147세. 그 야곱의 아들 이삭에게는 손자죠. 그 요셉은 110세. 나이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렇죠? 조금씩 줄어들어. 요셉, 창세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은 110세에 죽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도 100세 시대라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100세 넘어가는 것은 한 200살까지는 그냥 너끈히 살았나 봐요. 자, 그런데 이삭이 180에 죽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야곱이 자기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형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놈의 새끼 죽여버려야겠다.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마음을 먹다 보니까 이 야곱이 겁이 나가지고 엄마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아차린 다음에 자기 아들 야곱을 자기 오빠가 있는 고향 땅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향 땅으로 가가지고 야곱이 몇 년을 지냈냐면 20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고향 땅으로. 형 만나러.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이삭이 180에 죽었는데 이 야곱이 20년 동안에 집을 떠나서 삼촌의 집에 살다 왔으니까 180에서 20을 빼면 160이죠. 적어도 이삭이 지금 이렇게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나이가 160 전이구나. 160 전 어간쯤 될 거예요. 자, 이 이삭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 요즘 말로 하면 이 눈이 여러 가지 뭐 망막에 이상이 생기고 또 백내장에 녹내장에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왔겠죠.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의 마음속에 내가 이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부름을 받아야지 하고서 자기 아들 맏아들을 불렀어요. 에서야 너 와라. 그래서 왔다. 아버지 왜요? 그랬더니 너 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내가 그거 먹고 너한테 장자의 축복을 내가 주고 하나님 나 부르시면 가야겠다. 그래서 에서가 예 알았어요 하고서 나가서 사냥하러 갔어요. 자, 그 사이에 누가 그 소식을 딱 들었어요. 이 엄마 리브가가 그 소리를 옆에서 바깥에서 딱 듣고 에서가 나간 사이에 야곱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더 이뻐하는 야곱을. 야, 야곱아, 너 가가지고 염소 새끼 2마리만 잡아와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형이 지금 사냥하러 갔으니까 내가 요리를 해서 널 줄 테니까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네가 받아라. 아이고, 참말로 누구도 못 됐어요. 엄마도 못 됐어. 순리대로 해야지, 순리대로. 그러니까 이 야곱이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형은 털이 잔뜩 많은 털복숭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와보라 해가지고 만져가지고 나는 털도 없는데 당장에 발각될 텐데 그러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엄마가 또 걸작해요. 야, 만약에 네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저주를 하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이놈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놈이 겁도 없이 지 엄마가 다 저주를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가져왔어요. 엄마가 요리를 맛있게 만들어 주고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지고 갈 때 이 엄마 리브가가 그 염소 새끼 잡은 가죽을 몸에다가 덕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면 털이 이렇게 만져지더라고요. 온갖 꾀를 다 부려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딱 가지고 갔더니 아버지 별미를 만들어 왔어요. 그랬더니 넌 누구냐?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가지고 갖고 왔냐? 그랬더니 이놈 하는 말이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해줬어요. 이제 하나님까지 이용하면서 사기를 쳐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의심하자, 의심. 미심쩍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까이 와라. 네가 애선지 아닌지 내가 만져보겠다. 가까이 갔죠. 그랬더니 이미 다 여기다가 염소 새끼를 다 갖다 붙이고 왔기 때문에 만져봤더니 털이 막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그러니까 갸우뚱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안 되겠거든요. 야, 너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춰라. 나한테 뽀뽀를 한번 해줘라. 왜 가까이 오라 그래요? 냄새 맡아보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삭은요, 만져보기도 하고요, 냄새도 맡으면서 확인 절차를 2번 거쳤어요. 근데 냄새 또한 자기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갔으니 냄새가 에서의 옷이 냄새가 날 뿐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감쪽같이 속고 이 장자의 축복을 다 야곱에게 줬어요.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이 나갔어요. 자, 언제나 드라마가 그러듯이 딱 그때 나가고 나니까 또 에서가 들어와. 타이밍이 또 왜 이런지 말이야. 중간에 딱 걸렸으면 그냥 조사불라 그냥 이랬을 텐데. 자, 타이밍 기가 막히게 싹 빗나갔어요. 에서가 들어와 있어요. 아버지, 사냥해서 요리를 만들어 왔어요. 너는 또 누구냐? 좀 전에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간 놈은 누구고? 그랬더니 이 에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갔어요. 그 녀석이 이걸로 2번이나 날 속였어요. 그러면서 막 원통이 하는 거예요. 속았다고. 막 울고 난리예요. 아버지, 나에게 축복할 게 없어요? 나에게 축복할 복은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면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속이 우라통 터져요. 옛날에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산 것도 괘씸해 죽겠는데, 근데 이 아버지의 축복을 이렇게 빼앗았으니 말이에요. 죽이고 싶죠, 그냥. 자, 요 대목까지만 읽었어요, 오늘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목사님이 왜 저렇게 질문하나? 뭐라고 대답해나?
고민할 거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죠. 야곱이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야곱처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따라해 봅시다. 야곱처럼 하지 맙시다. 야곱처럼 하지 말자고요. 야곱처럼 하면 안 돼요. 리브가처럼 하면 안 돼요. 물론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뵐 때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이 어린 놈이 큰 놈보다 더 나을 것을 아시고 그렇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 건데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가지고 리브가가 만약 그랬다면 리브가도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의 속임수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야곱 나쁜 놈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 돼요. 야곱은 나쁜 놈. 그럼 에서는 좋은 놈이 아니라 에서는 바보 같은 놈. 아니, 속아도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러잖아요. 야곱은 나쁜 놈이고요. 에서는 바보 같은 놈이에요. 왜요? 두 번이나 속았으니까. 그러니 에서같이 바보 같은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에서같이 바보 같은 짓 하면 안 돼요. 따라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야곱처럼 나쁜 놈 되지 말자. 에서처럼 바보 같은 놈 되지 말자. 이게 설교의 결론이에요. 쉽죠? 야곱처럼 나쁜 놈 되지 말고요. 에서처럼 바보 같은 놈 되지 말자고요. 오늘 얘기는 이제 이 에서의 초점이 있으니까 본문 이야기가. 자,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어요.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장자의 축복, 우리는 비록 여기에 맏아들, 맏딸, 아니신 분도 많으니까 이 얘기를 그냥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 한정지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할 교훈은 뭐냐면 자녀의 축복이 있어요. 자녀의 축복.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에서는 왜 어리석은 바보였냐면 아버지가 줄 축복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면 에서처럼 바보 같은 놈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받았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는데 에서처럼 자녀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이 예정된 사람인데 이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동생에게 빼앗겼단 말이에요. 속여서 빼앗은 놈은 나쁜 놈이지만 자꾸 속는 놈은 바보 같은 놈이에요. 우리가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됐단 말이에요.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믿죠.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리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옆 사람이 잘 모르는 듯 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자, 좀 강력한 좀 임팩트가 좀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옆 사람 손은 잡지 마시고 팔뚝을 좀 흔들어 대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아주 흔들어 대요. 흔들어 대. 자, 이렇게 흔들어 대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이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인상적으로 이 시간을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에게는 뭐가 있냐면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녀의 특권이에요. 자녀만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자녀만 누리는 특권. 저희 집에도 두 아이가 있는데 저희 집에서 와서 자는 애들은요, 저희 부부가 낳아서 키우고 있는 민지하고 민규는 저희 집에 와서 자요. 근데 저 은혁이나 예준이나 민석이는요, 저희 집에 와서 못 자요. 쟤네들이 안 자요. 왜 그래요? 자녀가 아니니까. 민지하고 민규는요, 뭐에 필요하면요, 아빠! 하고서 손을 벌려요. 당당하게 벌려요. 다른 청년들이나 아이들은 저한테, 목사님! 이래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래요? 제 자녀가 아니니까요. 이 단순한 이야기를 우린 너무나 어렵게 여기고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녀는 첫째, 부모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부모에게. 부모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가 큰 거거든요. 그죠? 커가지고도 부모한테, 장성에서도 부모한테 손 내밀고 손 내미는 것은 아직 덜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자녀, 어린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천국에 어떤 자가 들어온다고 했냐면 어른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에 같이 돼야 들어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냐면 어린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니 어린 자녀처럼 굴면 돼요. 그러니 어린 자녀처럼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돼? 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달라 요구하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 이거 특권이에요, 특권. 자, 이 이야기를 이제 교리적인 이야기로 다시 한번 해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라.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삶에 기도하라. 교회 오면 맨 듣는 얘기가 뭐예요? 말씀 보라, 기도해라, 찬송해라. 그거 외에는 뭐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외에 삶의 많은 교훈들을 교회에서 듣지만 기도하라, 기도하라.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도가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을? 기도가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의무처럼 해, 의무처럼. 국방의 의무는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야, 논산조교. 논산훈련소 조교, 우리 은혁이가 논산훈련소 조교 출신이에요. 국방의 의무가 의무냐, 특권이냐? 의무지. 그러니까 군대 가려면 애들이 다 어떻게 해요? 울어요. 울지는 않지만 뭐 우거지상해요. 안 갈 수만 있으면 가지 말라. 또 친구들한테 그래요. 그 의무예요, 의무. 납세의 특권이 납세의 의무예요. 세금 내면서 기뻐요? 야, 내가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내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더 많이 내야지 하고서 기쁘게 세금 막 펑펑 내는 사람 있어요? 없죠. 의무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해요. 꼭 기도를 어쩔 수 없이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기도를 뭐처럼 생각해요? 의무처럼.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특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좀 들어주세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내놓는 손바닥은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이건 특권이에요, 특권. 그러니 의무를 그냥 억지로 수행하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특권을 누리듯이 하나님 좀 내놓으세요. 아버지 좀 내놓으세요. 하늘문 좀 여셔서 내 마음속에 평안도 좀 부어주시고 내 삶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좀 내놔요 좀 하고 요구하는 것은 의무의 특권이에요. 특권이라니 특권.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국무총리가 아무 때나 청와대 들어가서 나 좀 대통령 좀 만나야겠어 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총리를 해본 경험이 없어도 그쯤은 알죠. 장관 내부랭이들이 총리도 그렇게 못하는데 장관 나부랭이들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감히. 그러니까 장관이 많아도요. 그래도 대통령하고 그래도 좀 이 격이 없이 좀 지낸다 하는 놈들은 그래도 어깨에 힘주잖아요. 내가 청와대 들어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항상 대통령은 날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준다우.
내가 실세야. 가짜는 짓 하잖아요. 실세라고. 대통령 한 번 만나는 것도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 대통령을 자유자재로 아무 때나 비서관들도 전혀 건드릴 수 없는, 그래서 대통령 마음대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래요, 자녀예요, 자녀. 자녀는 건드리질 못해.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건데 그저 뭐 국방의 의무 끌려오듯이 그냥 아이고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그 겁이 무서워가지고 예배당에 나온다면 그거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의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의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자녀예요. 하나님 만나러 예배 나오는 것도 자녀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도 아버지께 그냥 요구하는 거고, 그러한 자녀의 특권을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일산공학의 모든 성도들이 의무 때문에 그냥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그 특권을 좀 발견하고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빼앗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빼앗기면 바보라고요. 이 특권을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데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야곱은 못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 나쁜 짓 한 것에 대한 벌을 받아요. 아마 다음 주쯤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나쁜 짓 한 거에 대한 벌을 받아요, 요 놈이.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저는 바보 같은 놈이에요. 2번이나 속았으니.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마귀가 자꾸 야 하나님 만나러 안 가도 돼. 너 이게 더 급하잖아. 이게 더 중요해. 그렇구나. 한 번 속고 2번 속고 3번 속고 자꾸만 속네. 안 돼요. 그럼 예서처럼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된 축복을 자꾸 속아서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내게 주시는 것들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 일산공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자녀의 축복을 속아서 빼앗기지 말고 언제나 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의 권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하나님 자녀의 이 권리, 이 특권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이 권리를 마음껏 누려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